오늘은 단재강세 4482년 배달 4358년 양력 9월 3일 음력 7월 열리틀. 이 시간은 8월 다섯째 주 수요일 새벽 경배 시간입니다. 이번 주에 한백음께서 주신 말씀은 용성거박하라 라는 말씀입니다. 용성거박하라는 말씀은 우리에게 한백음께서 무엇을 어떻게 하라고 하신 말씀이 아닙니다. 용성거박의 목적은 무엇인가? 하느님을 모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느님을 모시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용성거박이죠. 그래서 부여시대에 인인의 용성거박, 연년의 곡풍무병이라는 결과가 나오게 된 것은 용성거박이 하느님을 모시는 것이기 때문에 하느님을 모신 것에 대한 결과는 해마다 곡식은 풍년이 들고 병이 얻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우리 삼일신고를 보면 하느님을 모시는 법을 삼일신고 신운을 통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성기원도면 절친견이니 자성구자하라 항지인후시니라. 자성구자, 스스로의 성품으로부터 하느님의 씨앗을 찾으라고 하셨죠. 성기원도 절친견, 우리가 하느님의 소리와 기운을 구하여 하느님을 모시고자 하면 절친견, 하느님을 만날 수 있는 길이 없고, 자성구자, 스스로의 성품으로부터 하느님의 씨앗을 찾을 때 항제인후, 하느님께서 우리의 머리꼴에 임하신다. 그러면 자성구자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스스로의 성품으로부터 하느님의 씨앗을 찾는다고 하는 것이 무엇인가? 중간가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해 주셨죠. 공부한 형제자매 3법 먼저 세우되 한배의 소리 기운 밖에서 굳지 말고 내 신부 공경하라 내 영대 밝히어라. 현연코 정이라면 하늘사람 한지치. 하늘사람 한지치라고 하셨죠. 하늘과 사람이 그 뜻이 하나다. 한 뜻으로 간다. 무슨 말씀입니까? 같은 방향으로 간다는 것이죠. 우리가 자성구자를 한다고 하는 것은 하느님과 우리가 같은 방향으로 가게 된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가 하느님을 향해서 원도하면 하느님께서 우리를 따라오신다는 것입니까? 아니면 우리가 하느님을 따라간다는 것입니까? 어떤 것일까요? 하느님께서는 유대덕대대력, 큰 덕과 큰 지혜와 큰 힘을 가지셨다고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삶이 온전해지려면 하느님께서 우리를 따라오셔야 될까요? 우리가 하느님을 따라가야 될까요? 우리가 하느님을 따라가야 되겠죠. 우리가 하느님을 따라가야 하느님께서 대덕과 대혜와 대력을 가지시고 우리를 주관하실 때 그 혜택을 받을 수가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하늘사람 한지치가 된다는 것은 우리가 하느님을 따라가는 것이고, 자성구자를 한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하느님을 향해서 같은 방향으로 나가게 된다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무슨 일이든지 하느님께 맞추어 원도하고 하느님께 맞추기 위해서 정성 들인다는 것입니다. 하느님께서는 대덕과 대혜와 대력을 가지셨기 때문에 우리 또한 덕의 방향, 지혜의 방향, 힘의 방향으로 움직인다는 것이죠. 하느님께서 대덕대의 대력을 가지시고 무엇을 하셨습니까? 생천, 주무수세계, 조신신물 하셨죠. 그렇다면 그 법을 우리에게 적용하면 우리 또한 홍익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착하게 행하는 것이 하느님과 같은 방향으로 움직이는 것입니다. 악하게 행하는 것은 하느님과 반대 방향으로 가는 것이죠. 예를 들면 어머니가 자식을 낳고 기를 때 어머니가 그 자식을 사랑하는 것은 하느님과 같은 방향으로 움직이는 것이죠. 그런데 그 어머니가 자식을 낳고 기르면서 그 자식이 귀찮고 싫습니다. 그러면 하느님과 반대 방향으로 움직이는 것이죠. 하느님께서는 만물을 살리시는 길로 행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하느님께서 덕을 베풀고 지혜를 베풀고 힘을 베풀어 만물이 살게 하시는 것이죠. 우리가 그 길로 똑같이 따라가게 되면 우리 또한 살리는 길로 가게 되죠.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삶은 어떻게 형성되어 있습니까? 서로를 살리는 힘으로 형성되어 있죠. 그것으로 가정이 이루어지고
그것으로 사회가 이루어져 있죠. 그래서 나 혼자 살다가 내가 가정 안에 들어가게 되면 그 가정 안에서 홍익하게 되죠. 다시 살펴보면 가정이라는 홍익하는 터전이 없으면 우리는 태어나서 살 수조차 없죠. 태어날 수도 없고 살아갈 수도 없죠. 우리는 생명을 부지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가정이라는 하나님의 덕혜력을 받드는 터전이 있었기 때문에 생명을 얻었고 그 생명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게 된 것이죠. 또한 우리는 사회라는 하나님의 덕혜력을 받드는 터전이 있기 때문에 이 사회에서 삶을 영위하며 살아갈 수 있게 되죠. 그렇게 할 때 나는 어떤 방향으로 움직이느냐는 것입니다. 내가 움직이는 방향은 하느님과 같은 방향인가? 하느님과 반대 방향인가? 그래서 공부한 형제자매 3법 먼저 세우되 한 배의 소리 기운 밖에서 굳지 말고 내 신부 공경하라 내 영대 밝혀라 라고 하신 것이죠. 3법을 왜 먼저 세워야 됩니까? 지감주식 금촉을 통해서 우리가 하는 일은 반망직진이죠. 망령됨을 들이키고 참됨으로 나아가는 것. 다시 말해서 어머니가 되어 자식을 사랑하는 길로 가는데 자식을 사랑하는 길로 갈 때 어머니는 그 자식을 향해서 정성을 들이게 되고 정성 들이는 과정은 귀찮고 힘듭니다. 자식을 낳는 과정도 죽을 만큼 힘들고 자식을 기르는 과정도 몹시 피곤하고 힘드는 일이죠. 그랬을 때 그 어머니는 하느님의 사랑을 받아서 그 사랑으로 베풀어 나가기 때문에 그 피곤하고 힘드는 것을 감수하면서 베풀어 나가게 되죠. 힘들지만 그 자식을 사랑하는 마음이 그 힘드는 것을 감수하게 하죠. 만일 하느님의 덕을 받들지 못하게 된다면, 하느님의 사랑을 받들지 못하게 된다면 힘들어서 못하겠다는 일이 생기게 되죠. 내가 힘들어서 키울 수가 없구나. 내가 힘들어서 못하겠다. 이런 일이 발생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느님과 같은 방향으로 움직이면서 하느님의 덕혜력을 구하는 것이죠. 하느님의 덕혜력을 구하여 하느님과 같은 방향으로 움직일 때 우리는 마치 어머니가 자식을 향해서 수고하고 노력하여 정성 들일 때 그 수고와 노력이 고통이 되지 않고 하느님의 사랑으로 그것이 기쁨이 되게 만드는 것이죠. 우리가 이 삶을 살아가면서 내가 성령적인 이치를 따라서 용납하고 이해하고 배려해 나가는 길은 하나님의 덕혜력을 받들지 않으면 힘들고 고통스러운 일입니다. 왜냐하면 내 심기신은 용납받고 이해받고 배려받을 때 편안한데 내가 용납해주고 이해해주고 배려해 주려고 하면 힘들죠. 그냥 하면 고통스럽습니다. 그래서 하지 않으려고 하죠. 우리가 만일 하느님의 사랑을 받지 못하고 자식을 기른다면 못 기릅니다. 힘들고 고통스러워서. 그래서 부모의 자리, 스승의 자리, 임금의 자리에서 자식을 기르고 제자를 기르고 백성들을 감싸서 지켜나가려면 반드시 하느님의 은덕을 받아야 됩니다. 하느님의 사랑을 받지 못하면 행할 수가 없죠. 그래서 자식을 낳을 때도 하늘에서 내려주셔야 낳고 기를 수가 있다고 하시는 것이죠. 그런데 하느님께서 자식을 주셨는데 내가 만일 그 자식을 기르는 데 있어서 힘들고 피곤하고 귀찮아서 기를 수가 없다 하면 내가 그것을 하느님께 빌어서 그 문제를 해결해 나가야 되겠죠. 스승이 제자를 가르치면서 힘들고 귀찮아서 도무지 가르칠 수가 없다고 하면 그 문제를 하느님께 빌어서 해결해 나가야 될 것입니다. 또 백성을 감싸고 지켜나갈 때 힘들고 귀찮아서 도무지 할 수가 없다고 하면 하느님께 빌어서 하느님의 덕혜력을 구해야 되죠. 큰 테두리로 보면 그렇다고 하는 것이지 우리의 삶은 항상 그것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내가 무엇인가를 행해 나가면서 나의 가치를 발휘하려고 할 때는 항상 성령적인 이치를 따라야 나의 가치가 발휘되죠. 또 내가 받는 혜택도 누군가가 성령적인 이치를 따라서 베풀어 주었을 때 나의 심기신은 그 혜택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내가 내 가치를 발휘하려고 하면서 내가 용납하고 내가 이해하고 내가 배려하려고 했을 때 내가 하느님의 덕혜력을 받들지 못하면 하느님의 덕과 하느님의 지혜와 하느님의 힘을 받들지 못하면 그것 자체가 우리 삶의 고통입니다. 내가 용납해 주는 것 고통이죠.
내 마음에 들지 않아서. 내가 이해해 주는 것 고통입니다. 내 뜻에 맞지 않아서. 내가 배려해 주는 것 고통입니다. 내 몸을 힘들게 하기 때문에. 그런데 그것이 고통이 되지 않는 것은 오직 하느님께서 덕을 베풀어 주셔서 그것이 사랑이 되면 내가 용납해 주는 것이 기쁘지요. 또 하느님께서 지혜를 베풀어 주셔서 내가 이해해 나가게 되면 그 이해하는 것이 기쁩니다. 또 하느님께서 힘을 베풀어 주셔서 내가 배려하게 되면 내가 배려하는 것이 기쁘죠. 그래서 내가 용납하고 이해하고 배려를 해도 그것이 기쁨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만일 하나님의 덕혜력을 받들지 못하면 그것은 그냥 고통일 뿐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이 고통이 되느냐 행복이 되느냐는 어디에 달려 있습니까? 내가 용납하고 이해하고 배려하는 데 달려 있는 것입니까? 아니면 내가 하나님의 덕혜력을 받드느냐 받들지 못하느냐에 달려 있습니까? 내가 하나님의 덕혜력을 받드느냐 받들지 못하느냐에 달려 있는 것이죠. 어머니가 자식을 기르는 것이 그 자식 때문에 고통스러운 것입니까? 아니면 내가 하나님의 덕혜력을 받들지 못해서 고통스러운 것입니까? 내가 하나님의 덕혜력을 받들지 못해서 고통스러운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덕과 지혜와 힘을 받들게 되면 자식을 기르면 기를수록 내가 자식을 향해서 사랑하면 사랑할수록 나는 행복하고 기쁘죠. 남자와 여자가 만나서 연인이 되고 그리고 부부가 되어 가정을 이룹니다. 그랬을 때 그들이 하나님의 덕혜력을 온전히 받들게 되면 그들이 함께 있는 것이 너무나도 행복하죠. 서로를 향해서 배려해주고 이해해주고 용납해주는 것이 너무나도 기쁩니다. 그래서 상대를 향해서 자기가 온갖 수고를 다하면서도 네가 있어서 나는 너무나도 행복해라는 소리를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덕혜력을 잃어버리게 되면 그것만큼 귀찮은 일이 없죠. 옆에 있는 것도 싫죠. 우리가 무엇을 위해서 용성거박을 해야 되는지 바르게 알아야 됩니다. 착하면 용감하고 악함을 무서워 물리치려고 하는 것은 그 길이 하느님을 따르는 길이기 때문입니다. 자성구자하는 길이기 때문입니다. 하느님께서 덕과 지혜와 힘을 베풀어 주실 때 우리는 같은 방향으로 움직여야 됩니다. 우리도 그 덕을 추구해야 되고 우리도 그 지혜를 추구해야 되고 우리도 그 힘을 추구해야 되죠. 덕과 지혜와 힘의 길은 우리에게 있어서 용납하고 이해하고 배려하는 길입니다. 그래서 내가 용납을 하려고 하는데 이것이 고통스럽다 그러면 빨리 깨달아야 되죠. 내가 하느님의 덕을 받들지 못하고 있구나. 내가 이해를 해야 되는데 내가 이해하는 것이 괴롭다. 그러면 빨리 깨달아야 됩니다. 내가 하느님의 지혜가 부족하구나. 내가 배려를 하려고 하는데 배려하는 것이 고통스럽다. 그렇다면 빨리 깨달아야 됩니다. 내가 하느님의 힘이 부족하구나. 우리가 이 이치를 모르면 무슨 짓을 하느냐면은 내가 용납을 하려고 하니까 고통스럽다. 내가 용납해 주어야 되는 저들의 탓이구나. 저들 때문에 내가 저들을 용납하려고 하니 내가 고통스럽구나. 또 내가 이해를 하려고 할 때 고통스러울 때 저것은 저들 탓이야. 저들이 제대로 되지 않아서 내가 저들을 이해해 주려고 하니까 나는 너무나도 고통스럽구나. 저들 때문이다. 또 내가 배려를 하려고 하니까 힘들고 고통스럽다. 그것은 저들 탓이야. 내가 저들을 위해서 배려하려고 하니까 내가 고통스럽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잘못 생각하게 되죠. 그래서 그렇게 생각하게 되면 내가 용납도 안 하고 이해도 안 하고 배려도 안 하겠다. 나는 내 마음대로 살겠다. 내가 용납하지 않고 내 마음 편한 길, 내가 이해하지 않고 기분 좋은 길, 내가 배려하지 않고 몸 편한 길을 선택하겠다. 그래서 그 길로 가면 행복한 줄 아는데 그 길로 가면 결코 행복하지 않습니다. 행복은 우리가 하나님의 덕과 지혜와 힘을 받들어야 행복합니다. 하나님의 덕혜력을 받들기 위해서 같은 방향으로 움직이기 위해서 용납하고 이해하고 배려해 나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덕혜력을 못 받들면 우리는 그 괴로움에서 못 벗어납니다. 무엇을 해도 괴롭습니다. 배가 불러서 괴롭고 배가 고파서 괴롭습니다. 내가 누워서 괴롭고 내가 서서 괴롭습니다. 그 무슨 짓을 하든지 그 괴로움에서는 못 벗어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덕과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힘을 받게 되면
내가 무엇을 해도 즐겁죠. 열심히 달려서 산을 오르는 사람이 그렇게 달릴 때 내가 하느님의 힘을 받게 되면 달리는 것이 행복합니다. 그러나 내가 열심히 달리는데 힘을 못 받습니다. 힘을 얻지를 못한다면 그 사람은 달리는 내내 지옥을 달리는 것입니다. 너무나도 고통스럽죠. 우리가 무엇이 행복인지 무엇이 고통인지 그것을 바르게 이해하고 용성거박하라는 말씀. 이 말씀은 그것으로 무엇을 한다는 뜻이 아니고 우리가 그 길, 하늘 사람 한지치의 길, 하느님의 뜻과 같은 길로 움직이는 것, 자성구자하는 길로 나가는 것, 그 길이라는 것을 바르게 이해해야 됩니다. 우리가 하느님께서 계시는 천국에 나가려면 온갖 착함의 계단을 오르고 온갖 덕의 문을 열고 들어가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착할 때 하느님의 덕을 구하는 길이 열린다는 것, 그것을 바르게 깨닫고 항상 용성거박을 통해서 하느님을 모시고 하느님의 덕혜력을 받들어 연년에 곡풍무병, 곡식이 풍년들고 병이 없게 되는 하느님의 은덕을 받는 삶을 얻어 나가야 되겠습니다. 이번 주 말씀 용성거박하라, 무슨 뜻인지 이해가 됩니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